여러분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에게 위협함을 물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반주자가 축하줍니다. 반주자 없으니까 듣기로 복잡해지네요. 헌신자가 자기 자리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트너십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에서 협력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기도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기도하는 파트너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유명한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부임 후 첫 설교를 마친 후 나이 많은 노신사 한 분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에 너무나 젊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험 많은 중견 목사님들이 그동안 목회해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공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하신 것을 들어보니 목사님의 설교가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이 노신사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첫 번 설교 듣고 이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 위에 임하도록 매주일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나 외에 두 사람이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나빴던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이 세 명이 다음 주 되니까 10명이 돼요. 네. 그리고 이 10명이 그 다음 주를 되니까 20명이 돼요. 또 20명이 그 다음 주 되니까 50명이 돼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되더니 금방 한 몇 달 사이에 200명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자들이, 파트너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일 설교 전에 이 사람들은 이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는 18명의 장로들이 목사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요.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교회는 더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아는 교회이고 저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이 교회를 탐방해보고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고 반문하며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이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나머지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저들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저들도 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여러분 그 있던 장소가 지진이 나듯 여러분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에 힘입어 이 사도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같은 기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나갈 때 저는 뭐 하냐면 여기서 기도합니다. 저도 전도 훈련 받을 때요, 그 두 가지 전도 훈련 받았어요. 한 팀은 교회 남아서 전도 나간 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한 팀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전도하는 분들이요 엄청난 힘을 받는다는 고백을 돌아와서 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됐다. 내가 평상시 같으면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정말 조폭 같은 사람들한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의아해하며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간증하는 그런 훈련도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저녁 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나가는 우리 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전도받는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할 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기도의 파트너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전도는 훨씬 더 수월하고 능력 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들이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 성도들 안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같은 기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협력 사역을 위해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도들은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이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파트너십에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지라고 오는 것과 오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오는 발걸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받는 자와 이 주는 자의 입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주십시오. 내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삶을 할애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비움의 법칙입니다. 비움의 법칙. 우리는 피워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채울 수 없듯이 우리의 시간을 비워드리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주님 앞에 비워내고 우리의 삶을 관계를 통해서 비워내게 될 때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 서로의 부족을 채워줍니다. 함께할 때요. 함께할 때 서로의 부족을 채워줘요. 어떤 양로원에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이 심장마비로 인해서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셨어요. 반신불수가 되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한쪽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반신불수의 몸으로 여기 양로원에 들어오셨어요. 원장은 이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늘 바라봤어요.
자기가 평생토록 해왔던 일들을 어느 한순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는 이 낙심, 이거 얼마나 큽니까? 이 좌절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한 분의 피아니스트 할머니가 똑같이 반신불수의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똑같이. 이 원장은 이 두 분을 소개해 주면서 친구로 지내라고 이제 소개합니다. 이 할머니 두 분은 피아니스트셨으니까 뭐 얘기도 잘 통할 거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서 두 분이 이제 친구로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비슷한 두 할머니가 같이 막 친구로 지내라고 하니까 동병상련인 거예요. 이제 막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 네? 그래서 이 위로 받으라고 두 사람을 소개한 줄로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이 원장님한테 이거를 소개해 주면 서로 막 내 신세 한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나 원장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가만히 본 이 두 할머니, 이제 이름은 한 분은 마가렛 할머니, 또 한 분은 이제 룻이라는 이 할머니. 할머니는 한 분은 왼쪽에 장애가 있었고, 한 분은 오른쪽에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을 한 의자에 앉혀놓고 이 악보를 이렇게 얹어 놨어요. 그리고 함께 연주해보라고 했어요. 한 분은 왼쪽, 한 분은 오른쪽이니까 서로 이 두 사람이 모으면 한 소리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연주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연주해도 이 실력가들은 그 처음 연주해도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막 틀리고 막 안 맞고. 왜? 연습이 안 됐으니까요. 연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실력가도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연습 횟수가 점점 늘어갈수록 이 한 사람이 치는 것 같은 아주 멋있는 음악을 이 두 할머니, 장애를 갖고 있는 두 할머니가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로원에는 이제 음악이 살아났습니다. 생기가 돌아요. 저도 뉴욕에서 양로원 사역을 이제 해봤거든요. 할머니들 한 200명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위로하고 설교하고 가서 그 음식도 같이 나눠주고 이런 사역을 해봤더니요, 대부분의 이 노인들이 전부 다 그 상황 속에 서로를 그 이제 연민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네. 거기 조금 젊은 사람이 속해 있을 정도 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당의 분위기가 그냥 쭉 다운돼 있어가지고요,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들 자기 자녀들만 찾아오길 바라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 양로원은 이 두 할머니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애가 있었지만 서로의 남은 한 손으로 연주를 시작했고, 정기적인 연주를 이제 가지고 연주를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둘이 합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내 작은 에너지지만, 나는 정말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함께 하게 될 때에 거기서 오는 이 에너지는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생각들이 개별적이죠. 뭐 그냥 나 개인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 사람. 나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재능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른 우리들이 무엇이든 합하면 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새 전도사님이 오실 계획입니다. 아직도 정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오실 계획이에요. 제 욕심으로는 좀 남자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의 소망이 저와 그분 사이에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부리는 사람, 이거는
어떤 직장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 사역에서는 부리는 게 아니고요, 협력사역이에요. 협력사역. 우리는 각기 가진 달란트가 달라요.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이제 앞으로 전도사님 오시면 전도사님 잘할 수 있는 것, 그걸 최대한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협력사역이 사역의 기초라고 봅니다. 우리 각기 생긴 모습도 달라요. 우리는 협력사역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혼자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우리의 어떤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죠. 그 인생이 좀 지루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기쁨으로 축복하는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 부부간에 똑같은 사람이 한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거울 보고 사는 것 같이 이 지겨운 게 없는 거예요. 네?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게요. 나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할 수도 있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보충할 수도 있는 거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생기가 생겨나고 거기서 뭔가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똑같은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면 정말 내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서로서로에 대해서 정말 먼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부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 좀 다른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좀 다르다,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 이런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달라서 잘 사는 거예요. 달라서. 이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무엇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작은 교회에서는요, 협력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힘나게 하는지. 그런데 우리 사회에 왜 협력이 안 됩니까? 우리 사회에 왜 협력 사역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첫째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집안에서 살면서 같은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 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고린도교에 보면 시기하고 경쟁하고, 남이 잘 되면 막 배 아프고요, 안 되면 막 고소한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내가 너무 살아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나 혼자 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쉬운 말로 칭찬 안 해줘요. 참, 좀 오버하라고 그랬죠, 제가. 좀 오버해서. 세상에 이렇게 내 평생 처음 맛보는 거다. 응? 내 평생 이렇게 참 친절한 사람 내 보질 못했어. 응? 여러분 좀 오버해서 막 이야기해줘요. 하지만 그게 가식돼서는 안 되고요. 내 진심이 담긴 말, 내 진심이 담긴 말들을 조금 좀 오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경우는. 그런데도 내가 했다는 착각이 협력을 깨뜨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많은 어떤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상처냐면요, 저는 제가 악기를 제가 혼자 레슨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레슨 받고 했는데도 왜 도대체 안 받은 나보다 레슨 받은 자기가 더 못 치냐 해서 아예 피아노 안 치려고 해요. 내 앞에서는 피아노 안 가려고 그래요. 네? 뭘 안 하려고 들어. 이게 잘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협력사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악기를 좀 해보게 하자. 그래서 플룻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풀륜에 매달려가지고요. 근데 풀륜, 나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풀륜. 건드리면 뭐 난리 납니다. 왜? 내가 할까봐. 나와 다른 걸 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쳐주고 그 사람 풀륜 타고. 이게 협력이죠. 달라서 좋은 거예요. 달라서. 그래서 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했다. 뭐 이것은요, 이런 착각들이 우리의 협력을 다 무너뜨려요. 내가 해도요, 당신이 도와줬으니 이게 다 잘 됐지.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는 어떤 여유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공존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에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연필 하나를 만드는데도 나무는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 강원도 뭐 임업장에서 또 연필심은 우리나라에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남아프리카 뭐 흑연 광산에서 이 고무는 말레이시아에서 또 이 말레이시아 고무 농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의 연필이잖아요, 그죠? 연필. 나 혼자 했다는 마음은 이 협력 정신을 다 무너뜨리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좀 합시다. 다 교회가 여러 평신도들이 주인이 돼서 다 사역자들이 됩시다. 제가 그렇게 늘 외치는 거예요. 네. 누구 한 사람만 독특하게 하면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늘 시기심이 불타게 돼 있어요. 네. 내가 못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게 힘들어지게 돼요. 보이는 게. 그래서 내가 맡은 이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고 또 기회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잘 내가 내 서 있는 곳에서 잘 선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 보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의 이 평신도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교회는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 이런 수동적인 형태로 교회가 움직이면 목사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병이 나거나 목사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만약에 목회를 못할 처지가 생기면 그 다음 뭐예요? 또 다른 목사를 성경에 와야 돼요. 물론 목사가 있어야죠. 리더자가. 핸들러가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빈 공간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주인이 돼서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간다는 하는 것은 더 큰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동반자, 즉 파트너로 살아가도록 관계를 주십니다. 동반자를.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은혜만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만 갖고서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뭐 몇만 명 있는 교회도요, 결국은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도 내가 관계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은 몇만 명 속이나 이 작은 교회는 동일합니다. 몇만 명 뭐 다 친해요? 몇만 명 다 이름 알아요? 목사님도 다 몰라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오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식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길 원하십니까? 나를 비워내고 서로를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이 관계는 온전하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분명 목적이 있어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네. 교회는 이 관계 공동체입니다. 관계 공동체.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회 나오게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처럼 관계는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지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어떤
성공이 이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내가 비워질 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나를 비워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받는 입장에서 이제 위로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까지나 내가 위로받는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만 남아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로받는 입장에서 위로해주는 입장으로 바뀌어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남을 돌보아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꽃동산 그 마을, 음성에 있는 꽃동산 마을에 천주교에서 운영되지만 실질적으로 99%가 다 개신교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네? 이렇게 섬기고 남을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역. 이 관계, 그러나 우리 살면서 이 관계에 좀 엮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교회 나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관계는 봉사에서 생겨나고 배려에서 생겨나고 이런 희생에서 생겨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간절한 좀 불타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각자가 자기 한 몸, 자기 가족 하나 잘 사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봉담에 그의 구원 사역을 이 창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재단을 여기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 증거자로 당연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서로를 보는 관점이 우리 자신의 포부나 어떤 꿈이나 필요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관점에서 피처를 볼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의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의도적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자연적인 이 본능이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게 우리의 삶을 막 움직여 나가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주시고 그 관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러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교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하고 불편해서 아니에요. 다 사람하고 불편해서요. 관계가 안 돼서. 껄끄러워서. 네.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준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이제 결산하죠. 열심히 활용해서 남긴 사람에게는 많은 상급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는 큰 형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그것은 이 시간과 재능과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큰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만남,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한 식구 되게 하셨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이 관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갈등이나 어떤 이런 양념도 필요하고 다 그렇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믹서돼서 나중에 이게 숙성됐을 때 온전한 맛을 낼 수 있듯이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서로 막 믹서가 좀 돼야 돼요. 나는 나하고 통하는 사람만 늘 관계해.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나하고 통하는 사람, 여러분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확산되어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잘하면요, 다른 곳에 가서도 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화스러운 관계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위적인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어떤 평화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물을 질문은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피차에 독려하고 우리가 끌어준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원래의 목적을 이룬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가 아무리 서로 간에는 편하고 좋아도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길을 조금도 이룰 수 없었다면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 우정과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는 일을 방해했다면 그것이 과연 내게 유익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파트너로 만났지만 무엇보다도 그 파트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와 함께 시간과 대화를 나누는가,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조심조심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 만나서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 파트너, 만나서 같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 통하는 그런 친구들 속에서 여러분 파트너를 찾읍시다. 이제까지 우리의 친구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우리 그런 방향으로 다시 좀 고쳐내십시다. 모처럼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친구가 방해가 된다면 잠시 그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같이 만나서 시간의 낭비, 언어의 낭비, 재물의 낭비, 재능의 낭비가 더 많아지면 우리 인생의 낭비가 우리 인생의 어떤 결과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희 옛날 어른들이요, 젊을 때 열심히 뭔가 자꾸만 꿈을 꾸고 실패해도 자꾸만 목적을 자꾸만 두고 살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우리 은채나 세샘이나 이 애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이 많은 시간들, 이 많은 기회들, 이 많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만, 요것만 보고 사는 그 인생들이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만남을 좀 주선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걸 소스를 좀 주고 이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 교원 사역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건강한 파트너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바탕이 튼튼하게 생긴 후에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맞아들이게 되면 그도 또한 이게 전염이 되어서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누구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사연이 부른 이 만남, 여러분 노래 다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제 가슴 속에 좀 많이 와닿습니다. 결국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한 공동체 식구로 이렇게 엮여진 것은 내가 어떤 선함을 베풀기 위해서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네? 난 무엇을 이루어 드릴 건가? 이것은 목사가 제공하는 소스, 뭐 이것만큼 부족하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항상 우리는 늘 이렇게 겉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만남과 관계는 여러분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우리 식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수없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고요. 수없는 관계를 기도회를 하고 풍회를 하고 뭘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삶 속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제자리의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적, 이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서 오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해나가십니다. 저도 관계에 대해서는 평생 숙지적으로 다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이 교회 생활은 정말 아름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파트너십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체험한다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정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파트너십의 능력으로 한평생 기쁨으로 살아갈 우리 축복의 식구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연하게 묶어주신 공동체가 아니라 목적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불러주셨고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다 보니 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며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을 보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불편하고 내 것이 손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것을 아시며 채워주시지 않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봉담 지역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적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봉담 지역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허락하신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